주의 이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 삶 속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금고 이야기를 했죠. 어떤 어르신이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 때마다 금고를 열면 그 안에 골드바가 수북히 쌓여 있고 또 5만 원짜리 다발이 꽉 차 있으니까 그걸 보고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 금고 다 갖고 계시죠? 예, 이번에 이제 교육관 건축할 때 좀 꺼내 오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런 창고, 그런 금고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심령 속에 다 무슨 금고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 금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금고. 거기를 열어보면 뭘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예수로. 예수 금고니까 예수로 가득 차 있어야죠. 그 예수로 가득 차 있는 그거를 정말 바라볼 때, 그리고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 금은 보화가 주는 그런 위로, 그런 격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 금고는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그 금고는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금고 안에 예수로 채우는 거는 이건 별도의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어떤 분은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예수 금고 속에 영적인 보화가, 그 보배가 상당히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 금고의 문을 열어보면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열어보나 마나예요. 열어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이 너무 피폐해져 가는 거죠. 이것은 성도에게 큰 손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금고를 한번 열어보실래요? 얼마나 많은 예수 보화들이 그 안에 축적되어 있는지.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는 이 삼동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비에 새긴 분들은 이만큼의 예수 금고 안에 예수로 채워져 있는 거겠죠? 그리고 요즘 설교하고 있는 저 도표도 그 예수 금고 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과 능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삼동을 예를 들어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다 하신다, 이게 두 번째 도표잖아요. 두 번째 도표도 우리 예수 금고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걸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저 3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가장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가 언제냐면 내 자신이 1번, 2번, 4번에 가서 머무르면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마음껏 유린당하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내가 당하고 있을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3번의 은혜가 딱 회복되는 순간 정말 후회하는 거죠. 세상에 이런 바보가 있나? 아니 어떻게 왜 그렇게 앞에서 설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내가 한다고 앞에서 자꾸 설치다가 그렇게 당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다 해주시는 그 진리를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내 안에 실제가 된다 그 말이죠. 또 어떤 때 화가 나냐?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되는 분들이 시험에 들어서 상처를 받고 회복을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 왜 회복을 못할까요? 그 상처가 너무 커서요? 그럼 예수님보다 더 큰가요? 아니거든요. 3번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상처 상태에서 머무르는 겁니다. 시험 상태에서 머무르는 겁니다. 저 3번의 진리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딱 붙잡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지난주일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15가지 그냥 샘플로 15개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수십 가지도 넘어요. 그렇게 그분이 그것으로 우리 안에서 되어주시고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기만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안 믿어요. 신기할 정도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받고 시험 들고 회복이 안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다 하신다라는 진리를 붙잡고 이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제 되는 그걸 막 경험하게 될 때 거의 미쳐요. 너무 좋아서. 와, 이거구나. 예수 믿는 삶이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예수 금고가 들어옴과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거, 동행, 동역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실제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삼동이 시작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거를 모른다면, 또 그거를 믿지 않는다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 진리를 알질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무엇으로 되어주시고 살아주시고 역사하심을 믿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었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전능하신 창조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시편 우리 82편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신이라고 불러요. 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피조물인 흙으로 지은 우리가 신의 자리까지 올라간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4,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이라고 부르요. 신이라. 세상에는요, 모조품이 되게 많아요. 모조품이 있다라는 건 진품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이 귀신을 받아요. 귀신을. 그럼 귀신을 받으면 무당들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의 위치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말씀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우리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삼는다고요? 신부, 각시. 저 뜻이 뭐냐고요? 첫 뜻이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여러분, 돼지는 누구하고 결혼해요? 돼지. 소는 소하고, 사람은 사람하고, 하나님은, 왜 대답을 잘하다가 여기 학생들 못해? 하나님은 누구하고 결혼해요? 하나님하고 결혼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 파트너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누구 위치까지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창세기 3장에서 끼어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마귀의 방법으로 하나님 되라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류의 시조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잘못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진짜 웃겨요. 선악을 다 분별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누구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선악. 그러니까 다 달라.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중이에요. 너무 안 됐어요. 전쟁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만도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 옳다고 어떤 사람은 팔레스타인이 옳다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나뉠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이스라엘이 옳다고 어떤 분은 팔레스타인이 옳다고. 이게요 이 땅 위에는 이게 판결이 안 돼. 판결이.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해도 한 번에 안 되니까 몇 번을 해요? 3번을 하는 거예요. 3번을. 3심제로 3번을 해도 이게 수긍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이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몇 번? 3번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3번 그러니까 저기 3번이 무슨 핫도그 이름인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신부 각시들이라고. 각시들. 그 얘기는 하나님과 격이 같아졌다. 또 아들 자녀라는 말씀도 출애굽기 4장 2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내 자녀라 내 아들이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도 마찬가지의 의미가 여러분 개는 몰라요? 개는 몰라? 개를 낳고 돼지는 돼지를 낳고 사람은 사람. 하나님은 이상하네. 이게 하나님 가면은 딱 멈춰. 하나님은 누구를 낳아요?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을 낳는다고.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누구 자리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위치까지 우리를 높여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그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라. 격을 예수님의 친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뭐 해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직후에 자기 그 여자분들을 보고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갈 텐데 내 아버지 곧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누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까지 그 격을 우리를 높여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우리 영안을 가려서 이걸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죄와 싸워서 별로 지질 않아요. 이길 수 있어요. 이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맨날 그냥 입에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러면서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덜 넘어질 수 있는 비결은 저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그 15가지 하나님의 이름, 그걸 이렇게 기본으로 해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되어주시고 그것으로 살아주시고 그것으로 역사해 주신다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우리 안에서 뭘로 살아주실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이 고백을 하죠. 우리 예수님은 독특한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세요.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신성. 그리고 우리 인성은 요한복음 6장 27절, 다니엘서 7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전이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일컬어서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인자라고 불러요. 인자. 우리 교회에 인자가 많아요. 권사님도 계시고 뭐 여러분도 계신데, 그런 인자 말고 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 그 뜻이에요. 인간 예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서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구약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 있어요. 이 땅 위에 구주가 나실 텐데 그 구주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미리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이 된 거고,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 스스로를 늘 인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 땅 위에 유일무이한 양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셔야 죄에 빠진 우리들을 건져내실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 수 있는 그 권한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그 신성, 인성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보니까, 우리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이 두 말이 거의 붙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만약에 그리스도가 떨어져 버리면 예수님은 별 가치가 없어요. 항상 이 두 말이 붙어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붓다 그런 뜻인데, 구약시대의 이 세 직분에 대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첫째는 제사장이고, 둘째는 선지자이고, 세 번째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그 그리스도 제도는 장차 올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기름이 부어지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냐? 신성과 인성을 갖고 제사장의 역할, 또 어떤 역할을 해요? 선지자의 역할, 또 어떤 역할을 해요? 왕의 역할을 하면서 이 세 직분으로 우리 안에서 그 세 직분이 되어주시고, 그 세 직분으로 살아주시고, 그 세 직분으로 역사하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진리를 믿게 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대제사장이라고.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분들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했던 분들이 제사장인데, 구약의 제사 제도는
완벽하다, 완벽하지 못하다?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되고, 제사장이 죽으면 또 바꿔서 이렇게 또 제사 드려야 되고, 제사를 자주자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제사장 되시고, 그리고 제물도 되시고, 그리고 성전도 되셔서 그 제사를 영원히 완전히 완성시켜 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한테 어떤 은혜가 임해요? 죄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죄 용서의 은혜가. 제가 이렇게 이제 세례 문답 같은 거 이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도 하지만 이렇게 할 때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이러면요, 어떤 분은 머리를 긁어요. 빈대가 있는지. 왜 머리를 긁어? 대답을 해야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라고 대답해야죠.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아직 자기 자신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행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자니까 우리 얼마나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전국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 설교를 즐겨 이렇게 듣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분들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럼 그러한 삶을 살면 천국 가는 겁니까? 천국이 그렇게 결정됩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은 누구를 믿을 때 가요? 예수를 믿을 때 가는 거죠. 만약에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야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 죽으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하러 죽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하면 되지. 거짓말하지 않고 정결하게 살고 이러면 천국 가는 거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명 감당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제사장 되어주시고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을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무슨 은혜라고 그랬죠? 수벌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벌의 은혜. 내가 받을 벌을 그분이 다 받아주셨다. 그 다음에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 마태복음 13장 5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해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거를 내가 선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가르쳐 또 선포했던 그런 직분이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은 어떻게 달라요? 그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그분이 다 지켜주셨고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지자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선지자 되어주시고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게 될 때 무슨 은혜를 누린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수법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은혜를 진짜 누리시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가 왕이에요, 왕. 요한복음 18장 3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왕이다. 왕. 저 왕은 작은 왕이 아니에요. 무슨 분봉왕이 아니라고요. 만왕의 왕, 이 우주의 왕,
창조주이신 왕 예수님이 그분이라고요. 그 왕이 어디서 사세요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짜 믿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저분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동거하신다고요. 동행하신다고요. 동역하신다고요. 뭐가 겁나요? 그러면 겁날 거 없잖아요. 저는 어떤 때는 조폭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조폭들은요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왜 겁이 없을까요? 뭘 걸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 항상 목숨을 걸고 살더라고. 목숨을. 그러니까 막 싸울 때도 막 눈에서 막 빛이 나.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조폭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 아니 우리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데도 맨날 두려워하고 맨날 근심하고 맨날 걱정하고 이렇게 살 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살아주신다면 조폭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뭐밖에 더 하겠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러고 그냥 용감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죽지도 않아요 우리는. 근데 왜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 삼동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사장이시오, 선지자이시오, 왕이신 그분이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것들 되어주시고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우리한테 나타날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이 있어요. 에고 에이미 이렇게 헬라어로 된, 영어로는 이렇게 I am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다, 요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6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여호와였어요. 여호와. 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이게 그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7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그 7가지를. 자, 여러분 쭉 우리 9절 빨리 읽어보고 제가 퀴즈를 낼게요. 맞춰보세요. 우리 그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요한복음 15장 1절까지 그 7개의 주제의 구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 공통분모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지 그걸 주의해서 보시면서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네, 거기까지요. 자, 7개의 주제가 나와요. 그 나는 이다가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7번째는 나는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공통분모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는 결과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안 죽어요.
영원히 안 죽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높여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신의 자리까지, 때로는 아내처럼, 때로는 자식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믿고 이 땅 위에서 좀 빌빌빌빌 이렇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봐라. 안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진리를 믿고 살게 될 때, 우리 요한복음 저 1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능력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이 능력이, 삼동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보혜사를 믿습니다. 이런 믿음 고백을 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예수 금고에 들어있는 그 예수 생명, 그걸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7절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고기를 잡으셨나이다.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자, 저 말씀 우리 잘 알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 목 주세요 그래가지고 받아 가가지고 다 저 창녀들과 함께 다 날려먹었어요. 그리고는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 이거 먹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뭘 잡아줘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준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던 형이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한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 주시더니 그 창녀와 함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린 저 동생에게 이거는 불의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막 이렇게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가가지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뭐예요? 어떤 말이에요? 31절에 보니까 내 것이 다, 무슨 뜻이에요? 지가 잡아먹지, 다 지 거잖아. 그렇게 많은 거 오해를 하고 있는 거, 오해를. 이거 아버지 거니까 내가 손대면 안 돼. 진짜요? 아니잖아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돼. 아니, 살찐 송아지 좀 한 일주일에 한 마리씩 잡아먹지. 그거 손도 못 대고 있다가 아버지가 그거 동생한테 그렇게 베푸니까 그걸 가지고 입이 나와가지고 삐져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구, 그렇게 높여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생명, 이 축복,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걸 잡아먹질 못해. 내 것으로 만들질 못해. 그리고 옆에서 그런 축복받는 사람들 보면은 은근히 안에서 시기하고 말이죠. 그거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찐 송아지를 늘 잡아먹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위치에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